네, 오늘은 신앙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을 봉헌한 이후에 이 느헤미야는 약 12년간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임기가 끝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이 페르시아의 그 왕궁에 다녀오게 됐죠. 그런데 돌아와서 보게 되니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성전 관리를 책임지고 있었던 대제사장인 엘리아십이 성전의 창고로 쓰던 방 하나를 암몬 사람인 도비아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 그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을 할 때에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락과 더불어서 그 일을 조롱하고 경멸하면서 크게 회방하였었던 인물 중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이스라엘 이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분리해내야만 하는 암몬 사람인 도비아에게 거룩한 성전의 방을 내어준 것이 바로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 당시 도비아는 예루살렘의 유지들과 이 사돈 관계를 맺는 등의 폭넓은 친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인맥을 이용해서 이제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성전에까지 침투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알게 된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하게 되었고, 도비아가 사용하던 이 방의 집기들을, 살림살이들을 모조리 끄집어내어 집어 던지게 됩니다. 그런 뒤에 그 방의 본래의 용도대로 성전의 각종 기구들과 이 성전 제의에 필요한 곡식과 재물과 재료들을 그 방에 옮겨 보관하도록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대적에 의해 더럽혀진 것에 대한 의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있습니다. 12년 전에 이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수문학 광장이 모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한 이후에 레위인들이 자신의 회개와 그 결심을 문서로 적어서 인봉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문서의 내용대로 지킬 것을 결의하고 대표적으로 84명이 서명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공개적으로 5가지 언약을 맹세한 내용이 10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5가지 언약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을 금지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과 안식년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기꺼이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들은 성전세를 거두게 되었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정하고 이 번제단의 불을 위해서 나무 벌목도 감당하겠다라고 결의를 했었습니다. 네 번째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언약을 했지요. 마지막으로 11조를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그런 언약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11조를 통해서 이제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이 생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성전에서 온전히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12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들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모든 약속이 무너져 내려버린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레위인들은 생활비를 받지 못해서 모두 다 도망갔다라는 내용이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그 몫을
사람들이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이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 농사를 지으러 밭으로 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가서 예루살렘을 비운 기간이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사이에 이 유다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이 성전 봉사자들에게 마땅히 주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들의 몫을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하던 이 레위인들과 찬양대원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고향으로 각기 돌아가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앞서 약속을 했었던 이 11조에 대한 내용을 이 백성들이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도 있었던 겁니다. 하긴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몬 사람 도비아를 성전 안으로 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았으니 이 레위인들도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소명을 잃어버리는데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11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모든 민장들, 즉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을 꾸짖고 다시금 이 레위 사람들을 제자리에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전에 했었던 11조의 언약을 지켜서 이제는 레위인들이 다시 마음껏 성전 제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간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서 성전의 일을 맡기게 됩니다. 또 온 유다 백성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또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다시 성전의 이 창고에 모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충직한 자로 인정된 사람들을 골라서 성전의 창고 지기를 세우게 되지요. 그들에게 그들의 동료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몫을 분배하는 그 일도 맡기게 됩니다. 또 언약을 준수하지 않은 일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바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주 틀에 올라가서 포도를 밟는 그 일을 하고 나귀의 곡식이나 포도주 부대나 포도송이와 무화과 같은 짐을 지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시장에서 매매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느헤미야는 즉시로 안식일에는 그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물건도 사거나 팔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도성에는 사실 두로 사람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물고기와 다른 상품을 가져다가 안식일에도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17절과 18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조상들이 이 죄를 범하는 것으로 인해서 재앙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안식일 전날에 저녁 무렵이 되면 해가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이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을 굳게 닫는 겁니다. 언제까지?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성벽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온갖 물품을 파는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벽 앞으로 와서 열리기를 바라고 예루살렘 성벽 이 근처에다가 천막을 치고 한두 번 밤을 새우는 일을 보여주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같이 하면 내가 너희들을 잡겠다라고 엄히 경고를 하는 내용이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강력한 권고를 듣고 나자 이후로 장사꾼들이 더 이상 안식일에는 물건을 팔지 않았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지시를 하기를 몸을 정결하게 한 뒤에
예루살렘 성문을 굳게 지켜서 이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명하게 되죠. 또 그 무렵 이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이방의 족속인 아스돗 여인, 암몬 여인, 모압 여인들과 이 결혼한 자녀들이 있다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23절과 2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통혼을 한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의 말은 못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통혼한 이들의 자녀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아스돗의 그런 말이나 다른 민족들의 말은 하더라도 이 유다의 말은 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여인의 그 강력한 영향력 안에서 이들이 길러졌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도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고 어이가 없어서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머리를 잡아 당겼다라는 내용이 25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토록 신앙심이 깊고 절제심이 많은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느헤미야의 행동은요, 결코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선민이 된 유다 사람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충분히 인식했기 때문에 그가 격정적으로 의분을 드러낸 그런 모습을 행동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분노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26절과 2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이 타락을 하게 된 이유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과의 통혼이 이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의 신앙적이고 민족적인 정체성을 훼손시켰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여타의 범죄인, 즉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과 신앙적인 파탄 등이 나타나는 그러한 죄악의 씨앗이 되고 있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모든 큰 악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지요. 더군다나 대제사장이었었던 엘리아십의 손자까지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유다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느냐 하면 대제사장인 엘리아십의 손자까지도 그 내용 안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엘리아십의 아들이었던 요야다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그자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크게 회방한 호론 사람인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당시 대제사장인 엘리아십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사람처럼 보여집니까? 그는
하나님의 충직한 대제사장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인 도비아에게 성전의 창고 방까지도 내어주게 되었고 자신의 손자가 대적이었던 산발랏의 사위가 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의 총 책임자인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의 아들과 손자들까지도 악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사위가 된 이 엘리야십의 손자를 자기 눈앞에서 멀리 쫓아내 버리게 됩니다. 영예로운 대제사장 가문의 일원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산발랏의 사위가 된 엘리야십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이 등장하질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그냥 요야다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만 표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축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이름조차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자 느헤미야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주를 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분을 바란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느헤미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그들을 성별하는 개혁적인 조치를 다시 한번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이방인들의 온갖 부정한 것들을 다 몰아내게 하고 정화시킨 다음에 맡은 바에 규정대로 성전 안에서 그들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여야 할 것이 우리가 한 가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자체를 아예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방의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일원이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남자들과 결혼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리고 서급의 기생 라합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압 여인 룻이 그러한 좋은 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신앙으로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편입된 라합이나 또 이 룻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인 이 예수님의 족보를 형성하는 일에도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따라서 통혼의 금지 대상은 어디까지나 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우상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감행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그런 참된 동기를 그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조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 백성들을 책망을 하고 성전을 떠난 레위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 후에 느헤미야가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이 백성들을 책망하고 성문을 닫게 하는 조치를 취한 후에 주님께 기도를 하지요. 22절을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책망한 이후에 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1절인데요. 우리 3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나를 기억해달라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기를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기를 끌려면 이렇게 누군가를 내치고 쳐내고 또한 보내고 성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편의를 다 보아주고 청탁도 들어주고 정치 세력과 결탁도 하고 부정한 일도 눈 감아주고 뭐 이러한 일들을 해야 사람들의 그런 인기를 끄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과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인정받기를 원한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한 일을 기억하셔서 후에도 그 일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신이 충성되고 희생적인 헌신 위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기를 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탄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내용은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는 와서 내 주인의 복된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의 이 백성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처음에 희망을 가졌지만 다시금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신앙이 마치 양은 냄비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양은 냄비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지는 겁니다. 양은 냄비의 신앙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은혜를 너무 금방 감동을 정말 잘 받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신앙을 오래 유지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시간에 회개의 눈물에 대한 그런 변화에 대해서 금방 받아들이고 금방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또한 금방 식어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뚝배기는 어떠합니까? 뚝배기는 달궈지는데, 뜨거워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을 오래 간직하고 있죠. 하지만 뚝배기 신앙은 그 반응이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감격과 감동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양은 냄비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뚝배기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어떻게 선택을 하겠습니까? 대부분 이 뚝배기의 신앙을 가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양은 냄비의 모습과 뚝배기의 이 좋은 모든 모습들을
동시에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은혜는 잘 받고 그것을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로써 이 느헤미야 강해가 끝이 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그는 탁월한 신앙인이면서 행정가이면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자리에까지 내려와서 수고를 한 인물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고 에스라를 내세워서 전면에 그들을 통하여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게 만드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개혁을 보게 되면 역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철저한 모습이 있었긴 했지만 그 개혁 자체가 완벽하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부족함 때문에 생긴 결과가 아니라 인간이 지닌 뿌리 깊은 죄악성 때문에 그의 좋은 개혁의 모습이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개혁과 아무리 좋은 모습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뿌리 깊은 죄된 모습이 그 좋은 것들을 금방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는 사실 종교 개혁의 산물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숨을 바치고 수고하여 개혁을 이뤄내었고 그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지금 우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도 그 신앙의 개혁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는 없고 결국 흘러가야 물이 썩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지요.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개혁되고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더 젊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거울을 쳐다보고 자신의 심령을 단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와 같은 모습이 되어져서 이 민족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마다 그곳에서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사실을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